예,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저기 파일 이름 써 있네. 오늘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짚고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시 말씀 볼까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 다 보내드렸죠. 말씀들 이미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일. 엄청나죠. 아니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아니 그 일에 내가 한가운데 있었다면 그치. 그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그때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노예 생활부터 시작이야. 노예 생활. 태어났더니 노예였어요. 그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태어났더니 다른 선택권 없어. 그냥 노예야. 우리 부모도 노예였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다 치면 우리가 애기로. 얘기 넓이 들어보죠.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건 얼핏 듣는 얘기는 하나님 이름은 들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들어요. 근데 내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이야.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요, 화려해 보이고 더욱 실제 같아 보이고. 그 애굽 신들, 그게 눈앞에 버젓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때 신전들 사이즈 엄청나잖아요, 그죠? 나를 다스리는 이 주인들의 신들 엄청나게 커 보였겠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라는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재앙들이, 그 크게 보였던 신들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커 보였던, 그 실제로 보였던 그 신들이 다 박살납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월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집들 빼놓고 다 죽었다 생각해봐요. 장자가. 내 주인 집들, 내 노예였으니까 내 주인 집들, 거기에 왕들, 대관들 포함해서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어디만 안 죽었어? 우리 집들만 안 죽고 우리가 유유히 그 주인이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막 물질들까지, 보석들까지, 보물들까지 내주면서 보내주는 그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겪었다고 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수많은 이집트 신들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겪었다고 치면 말은 쉽죠. 그런데 아직 죄와 씨름하고 계신 분, 아직 죄를 놓을까 말까, 아직 그 음란 놓을까 말까, 그 자기 연민 놓을까 말까, 그 씨름하고 계신 분, 여러분 뭐가 신인지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께 묻겠어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 가짜,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뭔지. 자, 이걸 겪고 나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줘. 그리고 그 애굽의 주인들이 죽이러 왔는데
바다 갈려 밤새 그 바다 밑에 땅이 말랐다고 써 있잖아요. 마른 땅을 지나가요. 그리고 내 주인들이 물로 수장되는 것까지 봤어. 밥은 만나로 떨어지고 단백질 필요하면 새가 날아가서 쌓이고 물 필요하면 한 몇백만 명이니까 바위를 깨면 강이 사막에서 강이 돼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겠죠. 탄단지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운동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맨날 이제 기독교인들 보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지팡이 들고 막 힘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미지인데 내가 성경을 딱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만나 매출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닭가슴살 고구마가만 계속 먹는 거거든. 닭가슴살 엄청- 하나님이 주신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걸어 엄청 무거운 거 사막을 걸어 유산소랑 막 웨이트 계속해. 내 생각 내가 예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300이었겠다. 그냥 몸 장난 아니었겠다. 이게 엄청 튼튼한 군사들이었겠다. 이게 저는 약간 보는 눈이 약간 다르더라고. 이게 다 보는데. 요즘에 저기 막 몸 챙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스라엘 광야 체험 쭉 가신 그 이제 알아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식단하시고 뭐 이런 분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일들은 다 겪었는데 우리가 항상 도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겪으시면 그거 겪으면 난 안 그럴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그런 거 겪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나는 하나님한테 개기고 안 믿고 원망하고 살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의지적으로 없으시죠, 그죠? 놀라운 게 이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거 너희 다 체험하고 똑똑히 봤는데 당신들은 그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 바치게 하시고 그 시험 있죠. 그런 시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시험들. 그리고 굉장한 표적. 이 표적은요. 사인인데 영어로. 히브리 말로 오트. 이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야 이거. 혹은 뭐 표지판, 이거 보라고. 여러분 표지판을 보는데 그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방황하겠죠. 기적, 권능의 기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분이 능력이 그냥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한가운데 체험했는데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죠.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충격. 이거 깨닫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체 그 시험이 내게 어떤 뜻이었는지, 저 표적이 말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그 능력이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지, 이것들을 누가 안 줬대? 하나님 안 주셨대요.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들이 무엇인지 놀라운 게요. 이게 열리면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여지껏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진짜.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깨닫는 마음. 히브리 말로 야다 레브입니다. 깨닫는 마음. 이걸 안 주셨대요. 여러분 야다가 뭔지 알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아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이 약간 아는 게 개념이 딱 많지가 않아서 알다는 개념이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속 깊이 그냥 존재를 네. 아는 거. 그죠. 나는 저희 아내는 저만 확실히 알아야죠. 다른 사람 알 수도 있지. 어떻게 아냐? 이름 뭔지, 뭐 주소 뭔지 이런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그런 말고 거 말고 그 차원을 넘어선 진짜 알면 저만 알 수 있죠. 이 그 수준이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런 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여기서 야다입니다. 야다. 이런 친밀함 속에서 아는 객관적 프로필을 말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들 말고 지식 말고 진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마음에 채운 게 아니고 아는 것. 하나님을 이 마음 알게 해주시는 마음. 보는 눈. 보는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 라, 아인. 라아인. 제 둘째 이 녀석 이름이 아인이잖아요. 눈이요 눈. 눈이에요 눈. 근데 무슨 눈이냐? 보는 눈. 그 노아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장이죠? 창세기 6장.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구절이 히브리어 뜻으로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눈을 그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눈에서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보다. 라아인. 그러니까 라가 이제 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에서 보는 눈은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그때 우리 스토리 잘 알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빠 우리가 바칠 저거 왜냐면 제사를 계속 드려왔으니까 우리가 바칠 양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올라가요. 이삭 무슨 말인지 모르지. 올라갔는데 그런가 보다 올라갔는데 아빠가 자기 묶고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막 칼 갈고 칼 이렇게 드는 그때 천사가 깊이 와서 이제 말리잖아요. 그래 말리고 다 봤더니 뒤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으로 아들 대신 제사를 지냈죠. 주고 그 다음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가 뭐냐면요 이라예요. 여호와 이레의 이레가 라예요. 여호와 그 이름이 합쳐져 갖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라.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주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라라고 이 라를 보는 눈이 이것들 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작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들,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꽉 막힌 줄 알고 끝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미 예비돼 있던 거, 이미 준비돼 있던 거, 이걸 보는 눈을 안 줬대요. 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아라가는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과 어느 절망과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진작부터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걸 내가 의지로 땡겨서 믿는 게 아니라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이 마음, 시선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땡겨서 믿는 게 아니라 감탄사처럼 나와요. 하나님 우리 완벽하시다, 진짜 선하시다, 이렇게 완전하실 수가 있을까? 내 모든 삶이 헛된 시간 하나도 없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진짜 선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감탄사처럼 나와요.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이 눈을 평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지껏 몰랐지만 이미 다 준비해 주셨구나, 이미 다 거기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걸 딱 깨달았을 때 내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 과거의 아멘. 모든, 이게 상처, 아멘. 트라우마, 아픔,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이걸 준비하셔서 내 인생 태어날 때부터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 모든 아픔이 이걸 향하고 있구나, 이게 딱 깨닫는 순간 진짜 감탄사처럼 나와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이렇게 선하시다고, 이렇게 완전하시다고, 이런 내 말든 난 그때 침체고 나 일어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인생 왜 이러지? 이런 감정들 모든 하나하나까지 이걸 향하고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 진짜 어떻게 안 사랑하고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냐, 이런 고백과 찬양이 감탄사처럼 나와요. 그냥 제가 앞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믿어야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시다고? 완벽하신 분이구나. 이게 감탄사처럼 나오더라고. 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이게 계속 보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듣는 귀. 듣는 귀는요, 듣다가 샤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뭐 들어봤죠? 들어라, 샤마. 여기서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기분에서 제사 막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솔로몬한테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우리 저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은 제가 이거 잘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요, 샤마예요. 샤마, 듣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봤던 그 듣는 마음 있죠, 그걸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걸 주셨죠. 그걸 지혜라고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옛날 이제 개혁한 걸 있는 지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샤마.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몰랐냐? 왜 원망 불평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당했냐? 이 세 가지 안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겪었을지라도 그거 안 주시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겪어도 그냥 단순히 봐도 모른다는 거야. 배고픈데 잘 됐다, 밥 나왔다. 아니면 힘들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쟤네 수장됐다, 뭐 이런 수준 있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거기서 더 나가도 그냥 아무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하네. 그렇지. 여기서 끝이야. 저 파리 때 저 파리신 막 신기하네. 와 끝. 팔이 많다. 와 메뚜기 많다. 와 뭐야, 물 색깔이 빨갛네. 우리 빼고 다 죽었어 애들. 장자. 야 어떻게 딱하다. 이 수준으로 끝이에요. 뭔가 신기한데.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반석이 팍 깨져서 물이 나오는데 일단 목마르니까 그냥 물 생겼다.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모든 게 뭘 예표했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에 만나? 어떻게 이게 내려오지? 이 생각 없어.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만나 왜 시간 됐는데 아직 안 왔냐?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 어디서 왔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구나. 6월절. 구전으로 전달했겠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양제사 드렸다는데 우리 이삭 아브라함 제사 봤던 것처럼 조상들도 다 양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양을 잡아서 내가 먹기까지 하고 피 발랐는데 우리 집만 안 죽었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하란 대로 했더니 그냥 오케이 했는데 우리만 안 죽었네? 신기하네? 이게 아니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데 양이 대신 왔지? 왜 여호와 이래라 그러지? 왜 양제사였고 이게 뭔데 우리만 안 죽지? 이 의미들 모르고 그냥 가면 그냥 스토리예요. 하나 소설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 체험해도 마음 다 주시면 진짜 말씀 자체가 달라요. 호세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에스겔, 이사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 향하고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담겼는지 신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아니면 엄청 똑똑하다 그러잖아.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확실한 건 인정하잖아. 쟤네들이 머리가 뛰어나다. 좋다. 엄청 좋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좋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 당사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있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신랑 이스라엘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분들이 우리 같은 진짜 세상 기준으로 학벌, 난 세상에 나 살면서 나 빼고 고졸을 거의 못 봤거든. 나 빼고 나 저 고졸이에요. 못 봤는데 다 모아놨어. 저 학벌이 긴 편이야. 얘 가방가 엄청 길어요. 우리 중에 엄청 길어. 대학원이죠 대학원. 아니 나 고졸 되게 희귀했거든. 다 모아놨어. 무서우신 분들. 근데 우리도 알고 있는 6월절의 의미 뭐예요? 간략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 학벌 안 되는 우리도
세상에서 학벌 안 된다고 멸시받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 모든 민족이 미워해도 인정하는 유대인들 똑똑하다 그러는데 이걸 여지껏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기대로 지켜오는데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 똑똑해지냐 안 똑똑해지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거예요. 닫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냥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보시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성령이에요. 일곱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 주님의 영, 성령 내려오시는데 이게 1차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아니면 경외하는 영, 요렇게 7명 성령인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 있죠. 지혜와 계시, 지혜와 총명,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총명, 명철 뭐 등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말 그대로 이해예요. 이해, understanding.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 이해랑 다른 거 아시죠? 이해하는 것. 그 성령 받은 분들이 다 총명이 막 넘치잖아요. 이해가 막 빠르고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총명의 영, 그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로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듣는 귀 있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되면 자, 한 부분씩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걸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어떤 복 말고 모든 복.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 안에서요 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안 나와. 지금 억울해갖고 다들 아멘 안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열렸나 보죠. 그런데 이미 이거 깨달아지시면 진짜 뒤집어지신다. 여러분 자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의 모든 복을, 모든 종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열어서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이게 믿겨요? 안 믿게 안 믿기죠.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티끌만큼 요즘 느끼고 있는데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되고 회복된 나를 그냥 결론을 내리시고 태초부터 이 목적을 향해서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야 이거 믿기잖아요? 태초 전부터 진짜 이 모든 걸 예. 인류 역사의 저자이신 이분이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시대 때 그 여러분의 부모들에 의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그 환경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그것들을 인생 가운데 겪게 하셔서 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왜 그런 상처와 괴로움과 이런 것들 겪게 하시며 모든 것의 세팅이 다 동원하셔서 결론을 여길 보시고 모든 걸 이거 태초 전부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현 몰골과 상태 때문에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그것들을 허용하심으로 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갑자기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그렇게 전능하신 이분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 다 못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다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왜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왜 그런 죄를 지게 됐는지 왜 그런 부모,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지금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정하셔서 놀라우신 선과 의로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세우시기 위한 선하신 여러분 이 선하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선하신 계획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것도 오전에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완성하실지 인류 역사의 끝을 아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몰골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오면 어떻게 완성될지 아시니까 그걸 알면 알아버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 앞에서 내가 이 사랑 이렇게 컸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 못하는 저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아픔들까지 포함해서 남이 다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그 아픔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그분의 경륜과 그 뜻을 깨달아 그분의 때에 맞게 깨달아 흠없고 온전하게 서게 될지를 아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냥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보게 해달라고 이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6절 영원한 때 시간대 가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게 깨달아지지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영원토록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된 모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인류 역사상 다 이걸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경륜을, 위대하심을, 이 오묘하심을, 이 선하심을, 이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모든 무리가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듣는 귀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부르심을 갖게 됐는지, 어떠한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지, 그냥 단순히 왜 태어난지 아니고 어떠한 영원한 부르심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하는, 상속자로서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이분의 능력이 대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닫고 누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게 했던 죄에서 우리를 거저 건져주신 이것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고 2장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자고. 오늘 내용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해서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높아심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계신 분들, 이걸 열리십시오. 합리화 삼으면, 눈 열리십시오. 이걸 합리화를 삼으시면 그 죄도 여정 가운데 뭐 있는 거 사실이죠. 사실인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버림받습니다. 못 돌이키세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을 버린 거지. 그냥 깨달으십시오. 눈이 열리시길.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인생 완전 도둑질 맞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올가맨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고귀하고 진짜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죄 못 지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좋아하고 큰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진짜
뭘 표현이 안 돼. 내가 똥 먹고 살았구나, 똥 먹고 기뻐했구나. 표현이 안 돼. 어쨌든 들어. 예. 그러고 계신 거를 깨닫게 돼서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거를 좀 일주일 동안 구하세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평생. 구하시면서- 근데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여지껏 여정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작년 한 5월 정도였잖아요. 기억나시 뭐 하루하루 급급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쭉 돌아서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있지.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뭐 하이라이트만 좀 얘기를 해보면 아니 누가 그랬어? 이 모든 여정들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아니야. 우리는 계획 안 하지만 하나님 하셨지 뭐. 우리 설교가 보통 당일 아침에 나와요. 뭐 누군가는 뭐 너무 날로 먹는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 아니 이게 진짜로 이게 아니 왜냐면 우리 걸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 거에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실 때도 있지. 미리 주실 때도 있어요. 1, 2주 전에 주실 때도 있는데 보통 보통 저는 이제 아침에 예. 많이 꼭 정해진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제 뜻하신 바가 있는 거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작년부터 흐름이 그지 하이라이트만 몇 개 짚어보면 그지 5월에 예배 시작했어요. 근데 큰 그림으로 갑자기 이제 우리 가문의 저주를 그지 가게의 저주가 선포가 됐지. 가게의 저주를 돌아보게 하시더니 걸림돌도 몇 개 슥슥 제거하시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 세례를 빵 하자고 각 사람은 그냥 막 만져주시다가 성령 세례 내 기억에 한 13주 한 13번 설교한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내용만 그러면 13주면 거의 몇 달이야? 나 산수한데 13주 하나님 찬양할 줄 알았다. 3달밖에 안 돼. 산수한데도 42 맞아. 43 그래. 아, 3달 넘어가요. 3달 넘어가. 맞아. 3달 뭐 5주짜리 있는 거 치면 뭐 3달 정도 되는데 3달 동안 성령 세례 관련해서 쭉 하시고 씻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있어도 우리가 제안하는 종교 다루시고 그지 끝판왕 다루시고 거의 성령 얘기할 때 거의 음란이 주였지. 그죠. 예. 순결함에 힘들었죠. 대해서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 그 음란함 제하고 순결한 마음과 이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쭉 하셨던 그 큰 여정. 그 여정에 조금 이제 일부가 될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저희의 비공개 간증.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쭉 그것들 인도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시면 거의 뭐 초자연적인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그냥 듣고 신기하다 라고 안 끝났으면 너무 간절히 바라서 와 되게 신기하다. 안 믿으시는 분들은 시험 받고 이미 있잖아. 우리 살짝 나눴더니 안 믿고 완악으로 쭉 가신 이런 분들 오주도 없어요. 근데 표적과 기적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렇지 않아. 우리에겐 초자연적인 게 되게 신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단순히 저 사람들 인생에서 이게 벌어졌구나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저 초자연적인 저 일이 대체 어떤 분이시란 걸 말씀하시는 거지?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가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십니다. 사실 저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살면서 이제 저의 이제 설교들을 보면 중간 중간
간략하게 뭐 저희 개인의 뭐 간증들이 한두 개 예시로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을 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한 6개월 도망 다녔죠. 근데 도망 다녔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도망이 이제 간증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다고. 저 솔직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때가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가나안 혼인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인 잔치 혼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 유대 풍습으로 결혼 이야기 네. 아시죠? 휴가 관련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안다. 너는 이제 언제냐고. 신부 데리러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결혼식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 이게 결혼할 여자랑 결혼을 하자 이러고 가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언제 결혼식을 하냐? 그거는 신랑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데리러 가라. 예. 신랑은 처소를 준비해 놓고. 그죠? 딱 그 여정이거든요. 딱 그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가나안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미리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처럼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지를 제가 알고 너무 큰 어제도 밤에 혼자 엉엉 울었어요. 저 안에 지나가는데 붙잡고 이게 도대체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비공개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 주 6월절에 통일교는 아니지만 올해가 그 결혼식을 우리 모두의 결혼식을 이제 할 겁니다. 그 여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살기도 했고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미의 태부터 나올 때 그 탯줄이 내 목을 감아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런 기도를 달고 살았었는데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다 할 건데 이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신부를 거룩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여정을 여러분은 눈과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 기도로 제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결혼식 끝나면 세상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결혼식 끝나고 더 있을까 싶은. 사실 이게 다 깨달아지면 할 설교가 없어요. 이게 다 깨달아지면 뭐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미치도록 빛 가운데서 미치도록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랑을 좀 받았잖아요. 가족에게,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익명의 사람에게, 그 사랑은, 그 본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티끌만큼 그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맛보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말하잖아요. 너 왜 살아? 너 왜 태어났어? 물어봤을 때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라고 정답처럼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나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게 세팅됐구나. 그게 피부적으로 깨달아졌어요.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는지, 이거 하나에 맞춰졌구나. 내 신부,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세팅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진짜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부 다 깨닫기를 바라지만 전부 다 깨달아야 돼. 깨닫기만 바라. 전부 깨달아야 돼. 깨닫기만 바래요. 전부 깨달아야 돼. 깨닫기만 바래.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받더라. 받으실 그 겁니다. 말씀을처럼 자, 여러분 가운데 부분적으로 조각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 조금씩 아주 파편처럼 나오죠. 파편처럼. 조금씩 나눴던 분들은 파편. 작정하고 배도해야지, 작정하고 나 죄지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빼고는 정말로 제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 다 뒤집어졌어요, 진짜. 자, 너무 우리가 스포일러 세게 했는 것 같아.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건 저와 아니야.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그죠? 진짜 이게 있어야 돼요. 눈, 귀,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리고 지금은 이해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끝은 하나님 아시는구나. 태초 전부터 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대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나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금 내 몰골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엔 그렇게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당장 우리가 정해진 거는 예배로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 간증과 결혼식인데, 꼭 그것 때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찬양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냥 마음으로 진짜 준비하세요. 저는 제가 드러남도 위함도 아니고, 전 진짜 제 인간적인 건 마귀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부탁드리는 게, 이거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 간증이다. 왜냐면 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인생을 그냥 듣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제가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깜짝 준비해 놀랐어요. 주세요. 와, 저도 몰랐어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세준 이야기를 들으실 거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다 누려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저희? 예. 그래서 저희 인생에 겪는 모든 선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 모든 그 선하심들은요, 하나님이 파편 조각처럼 우리 가운데 맛보아 깨닫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무리로 인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의 마무리, 마지막대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순간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가 짧게 써 있어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니까는 되게 간단하게 알지만 그 형제들 집안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이쁨 받는, 하나님과의 뭐 여러 꿈으로도 교통이 있고 가장 이쁨 받는 그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미워했지만 아마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 형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전하게 사는,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천진난만하고 순전하게 사는 얘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간다는 생각. 그것도 무시무시한 저 우상 귀신 숭배하는 저 잡신들 섬기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부모랑 연락이 한 방에 끊겼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종살이하고 그 노예살이하고 그 낯선 그 우상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의 노예로 사랑하는 아빠랑 연락도 안 되는 그 지경에서 있다가요 갈등 없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원망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때가 차고 때가 되니 요셉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형제도 안 미웠을 것 같으세요? 자기 팔았던 형들 안 미웠을 것 같으세요? 이가 갈렸을 거예요. 정말 증오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은. 근데 이 모든 게 열리니까요, 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의 그 원망도, 미움도, 그 갈등도, 그 아픔도, 그 그리움도, 그 오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니 다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막 사죄하는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섭리권을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온 요셉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인생을 이 미랄처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미랄로 삼아 주셔서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내가 비록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미워했고 원망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 인생의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요셉, 이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미련 삼아줘서 감사하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인생에 겪었던 것, 원망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아파했던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태초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이 여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부르심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과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지, 내게 어떤 하늘의 목표를 이미 누리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눈과 지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입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 있는 것들 환경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시고 아버지 감사하게도 저희가 하나님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들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이어받고 원하시는 그 영광의 유혹이 무엇인지, 정말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왜 있어서 하나님인지 하나님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우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보고 우셨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시더라. 우리 시간 가운데 이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 대가지불을 전부 다 치렀을 때 그 치르면서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저희가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예수의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에게 갈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누린 이 모든 하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겪은 모든 일들, 그것도 나의 어설픈 이해와 마귀가 주는 오해대로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왜 기쁘신 뜻을 두고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결론을 주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몰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열심을 이루신 그 열심 속히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속히 이루시고 와주십시오. 더 이상 오해와 원망과 미움과 죄를 사랑함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알아, 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때 이렇게 태어난 이유를 알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저희의 간증과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마음을, 눈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만물이 다 주님께로 통일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순복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와주십시오. 그 신랑이신 예수님, 속히 와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내게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십시오. 세상에서도 신경 안 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이토록 존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